시리즈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복음이고,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십니까? 네. 맞으십니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국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쉽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멀리서 힘들게 와서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되는 건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인데 어떤 조건이 국민이라고 만드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종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민, 미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아기 낳을 때쯤에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해서 미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땅이 없는 나라가 상상하기 어려운데 땅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을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땅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땅이 있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땅이 없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1947년 회의가 있기 전까지 거의 2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땅이 없이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다가 없어진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민족들이 없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하게, 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이하게 땅이 없어진 채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살아온, 다시 나라를 회복한, 역사적으로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땅이 잃어버렸을 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대인 땅이 잃어버렸을 때 로마의 책령에 의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아무도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살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수업 듣기 전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유대인이라는 특성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를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 했느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을 곧 유대인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나라에 갇혀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게 함으로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의 시간,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법한데 끊임없이 유대인이라고 해오면서 그들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물론 외부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있었던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으면 읽느냐고 내용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낭낭하진 않지만 읽어드릴 때 내용을 잘 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성전이 무려 2번이나 무너졌었습니다.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었고 다시금 이스라엘 차지에서 회복해서 살게 되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역사가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쫓겨난다 하더라도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명령을 유지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지키게 했고 그들이 다시금 오늘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다윗의 기도를 배워볼 건데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두 성경이 있습니다. 뭐한 거죠? 질문하면 아셔도 대답을 안 하겠다고 우리의 정서이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두 개는 내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는 멸망의 관점에 썼기 때문에 심판이 많이 나오는 반면 역대기는 회복의 관점에 썼기 때문에 이런 성전과 제사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유다의 역사다 이런 거 말고 그 한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왕 다윗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열왕기는 멸망과 심판의 관점인데 왜 다윗이 중심이 되었을까? 다윗은 사실 멸망과 심판과는 별로 어울리진 않는 왕인데 왜 그가 중심이었을까? 열왕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에 다윗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행한 왕을 칭찬하시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은 왕을 칭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일까? 다윗은 사실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흘려넘기기 쉽지만 만약 내가 우리아라고 한다면, 내가 밧세바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끔찍한 원수와 같은 일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는 분명히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다윗이 완벽한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성전을 제의했을 때 하나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집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역대기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하기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하나님이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국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역사상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그 나라에 맞는 신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세워진과 동시에 신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전 세계 많은 역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조선이 세워질 때 신당 하나 만들어지죠. 단군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또 신라인가요? 제가 역사를 많이는 몰라서 신라가 만들어질 때 어떤 역사가 되어지죠? 아래서 신라가 맞나요? 네, 아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신라를 세웠다. 나라가 세워지면서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가 생겨납니다. 신이 생겨납니다. 그 신을 적절히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신을 만들고 신의 왕권을 강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처음 왕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세워졌고 그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알았기 때문에 후에 사울에게 쫓김당하게 되었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산에 이제 포위돼가지고 지금 여기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제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를 죽일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우시죠. 사울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것 같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윗 때 완성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주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이란 어쩌면 사울이나 다윗이 세운 사람이 세운 나라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일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왕으로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선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이지만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왕은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죠?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되는 사람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도 다윗의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장애물들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둘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만 같은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유다 지파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우리 지파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런데 다른 11지파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분명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2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세운 다윗과 11지파가 세운 이스보셋. 그리고 그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한 왕으로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계속된 전쟁 끝에 다윗의 군세가 더 우월하게 되었고 다윗이 나라를 다 차지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죠.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11지파 장로들 내가 다 설득해가지고 다윗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윗이 이제 돌아가서 항복하기는 끝나는 거니까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이 될 것만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고 있었는데 이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전투 중에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항복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몰래 그를 죽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이제 곧 통일이 눈앞에 둔 것 같은데 사실으로 왔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후에 이 일 때문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 반드시 죽여라 라고 유언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라가 통일되기 직전에 요압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고 이때 다윗은 또 굉장히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주는 거였어요. 아브넬의 장사를 다윗이 정말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상회 앞에 직접 같이 다니면서 애곡하면서 온 나라가 아브넬의 장사를 다윗이 성대하게 치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 11지파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구나,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투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이 11지파가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무엇을 하냐? 항복해서 한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나라 또한 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굉장히 독특한데 보통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진 나라가 항복을 하고 한 나라가 되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식 아래서 언약을 지키는 나라로 이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신없이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예배 후에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까먹지만 이렇게 듣고 한번 읽게 되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볼렛을 통해 죽게 하셨죠.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을 통해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을 통해 죽게 하셨고요. 11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오게 된 것도 이 아브넬을 설득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굳이 한 가지 있다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는 것, 그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는 것, 그거 하나? 그러나 그것은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전쟁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세운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 왕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곧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17장이 시작될 때 다윗이 고민합니다. 궁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17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고민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나님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다윗이 고민합니다. 다윗은 왕에 대해 정확히 알던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가 어떤 정치를 행하거나 어떤 경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 하나님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동의합니다. 하나님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민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 영광을 위해 너가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좀 어렵기 때문에 읽을 때 아무 사실 생각이 없이 읽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장을 읽고 나면 뒷장 읽다가 앞장 내용 까먹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야, 너는 지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넌 자격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게. 이제 대화가 참 이상합니다. 이 두 번째가 분명히 그래? 그럼 날 위해 잘 지어줘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게 대화가 맞는 것이 좀 대화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대화에 그냥 수긍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어서 바로 드리게 된 것이죠. 왜 다윗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한 번에 수긍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지나간 삶을 통해서 그가 자격이 없이 왕이 된 자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무언가 하기에는 실로 그에게는 어떤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자격이 없이 왕이 됐던 것처럼 그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어떤 자격을 한 자가 아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행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 그의 삶 전반에 그가 왕으로 세워짐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까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하나님의 응답,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드렸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오늘 기도를 배우며 같이 기도할 텐데, 말씀의 끝은 아닙니다. 기도할 텐데, 이 다윗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맞습니다. 사랑, 생명, 영생, 엄청 많지만 성경을 하나로 정리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번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왕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나라를, 내 삶을 다스릴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통치의 대행자일 뿐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대행자일 뿐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것. 성전 하나 지을 자격도 없었던 것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약속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오늘 다윗에게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의 나라는 내 것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아멘했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삶과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 저의 삶이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든 아멘하지 아니하시든 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어떻게 다니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여기 저희 아내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녔죠. 정말 다른 목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목적으로 다녔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의미죠?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놀러 가기 위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배라는 시간은 지루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내 그 시간을 희생해서 놀겠다, 끝나고 놀겠다, 맛있는 걸 먹겠다, 그런 의지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 사역자가 되었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높여줍니다. 명예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알바 나고 지내다가 전도사가 되니까 수입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안정된 것 같고 명예도 얻게 되고 돈도 얻게 되고, 제가 너무 이상한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복음 앞에서 저를 비춰보고 나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지난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교회 가는 것, 친구를 놀기 위해 교회 가는 것,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즐기면서 사역을 했던 것, 제가 했던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차 알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제 삶의 주변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적으로 제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이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내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살고 있었겠지만 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물론 여러분들 아주 아름답고 멋진 분이시지만 그런 사람들 많은 곳, 교제하기 좋은 곳, 재밌는 것 많은 곳, 신나는 놀이 프로그램 많은 수련회,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교회, 개척교회에 철야 예배를 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간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 말고는 특별히 하신 게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일도 행하실 것이고 놀랍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는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죄로 흔들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2018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2달이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